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된 주일 걸어가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길과 같은 마음, 돌잡과 같은 마음, 가시돌 같은 마음 다 갈아퍼 주셔서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마음밭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의 주님 자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얼굴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제자 일행은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소년이 자기 먹을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오늘은 10절 한 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겐 이 주님의 명령이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라곤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앉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든지 주님께 그 이유를 묻거나 반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을 거라곤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뭐하러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라고 하십니까? 자리에 앉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뭐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물어보거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앉히라고 이유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자기 제자들이나 그 일행에게 모든 이유를 다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 많은 경우 주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해를 얻기 위해 또 많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그냥 주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러므로 우린 따지거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행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순종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면 그건 좀 순종하기 곤란하다는 제스처를 취할 때가 많죠. 그걸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좀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해를 따지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묻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이치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치에 맞나 안 맞나 그걸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각하고서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좀 이유를 모르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똑똑한 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셨다면 이유를 몰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굳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더더구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빛에 비추어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것을 추정해내든 추정해내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성경의 진리 범위 내에서 그걸 이유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그 동물의, 식물의, 사물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네 말을 다 따를 것이고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거의 지상에서는 아담이 왕처럼 군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아담은 자기가 왕인 줄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담이 왕이 아니고 그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아담에게 하나의 권유로서 금지사항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이유는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우리가 추정한들
안들 모른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유를 추정해내서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몰라도 되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유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따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유는 알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죠.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왜 만들었죠? 당시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비라는 것 자체가 내리지 않았고 따라서 비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라는 것을 노아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장차 홍수가 올 것이므로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많은 물건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죠? 홍수가 뭡니까? 홍수가 나면 방주 안 만들면 죽습니까? 꼭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요? 나 혼자서 우리 식구 멸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넓은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이유를 묻거나 따지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친히 장차 홍수가 올 것이므로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므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 자체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의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노아가 순종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합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럽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왜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담이 먼저 범죄하지 않고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건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이유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들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목사님 순종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조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까닭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를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아무리 여자가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그리고 지성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한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단에서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줬던 겁니다. 그리고 장로로서도 그러니까 집사로서도 안수를 안 줬어요. 뭐 당연히 장로로서도 안수를 안 줬죠. 그건 여자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뛰어난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죠. 저 형편없는 저 남자들을 10명을 안수 주는 것보다는 참으로 이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기 짝이 없고 기도도 이 남자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하고 순종을 해도 10배는 더 순종을 하고 믿음이 크니까 또 헌금도 많이 해요. 이런 여자들을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믿음은 코딱지만 하고 하는 일이라곤 참으로 어설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보다는 목사 입장에서는 믿음도 크고 헌신도 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한 이런 사람들을 안수를 줘서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면 교회가 100배는 더 성장할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안수를 안 줬던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단에서 이렇게 안수를 주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신학이 편만해지고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은 현대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학문과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왜 이 좋은 인재들을 썩히느냐? 경건을 봐도 믿음을 봐도 순종을 봐도 기도하는 것을 봐도 성경 읽는 걸 봐도 열심을 봐도 이 좋은 인재들 교회의 한 70% 75%는 여자들인데 아니 이 숫자도 많고 이 믿음도 좋은 여자들을 안수를 안 주고 장로를 안 세우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구태연한 방식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교회 목회를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작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런 세속주의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런 실용주의를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에 먼저 눈뜨기 시작한 교단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감리교, 침례교,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 성교교에서 나온 오순절 교단,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교지만 또 빨리 받아들인 기독교 장로교, 그리고 통합치유.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5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5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교단 중에 어떤 교단도 여자들에게 안수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0년 전, 20년 전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그런 쪽으로 빠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외국 교회가 그랬어요.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은 이제는
여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문제도 안 돼요. 이제는 동성애까지 다 인정을 하고 합법화시키고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까지도 안수를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교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CRC 교단인데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그 화란 개혁교회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교단인데 그 칼빈 신학교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그쪽 교단인데 심지어 그 교단조차도 여자에게 안수를 줘요. 여자에게 안수를 준다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교단은 PCUSA라고 하는 교단인데 김민수 목사님이 그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에 속했던 교단이에요. 그것은 미국 교단이죠. 여기는 동성애까지도 인정을 하고 동성애 목사에게까지도 안수를 해주는 교단이에요. 차마 이런 교단에까지 자기가 소속할 수가 없어서 이 교회에 머무나봤지만 이 교단으로 교적으로 옮기질 않았어요.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 문제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런 교단에 속했던 목사가 한국 교단에 와서 적을 두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단에서 그런 사실을 알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한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여성 동지들의 그 훌륭한 경건과 믿음과 자원과 그 순종은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수 안 줘도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꼭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꼭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만 그 재능을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것을 꼭 이해해서 해야만 내가 순종하겠다는 태도 자체가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일을 3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빨리 목욕하자. 못해. 왜 안 해? 나 추워서 못해. 엄마가 목욕시키는 것을 꼭 지가 이해를 해야만 꼭 목욕을 해요? 목욕 안 하면 궁둥이 두드려 맞고 목욕해야 돼. 나는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 되겠다. 여러분, 그거 불신입니다. 나는 꼭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난 그거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왜 남편은 꼭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전에 제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통해서 교회를 한번 오게 됐는데 묻더라. 그 친구는 아주 명석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 대학하고 또 최고 학과 나와서 당시 사시를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일찍 결혼했어요. 소개팅 해가지고 또 아주 외모도 뛰어나고 해서 만나서 자기 와이프는 보석 세공사였는데 그 말 들을 때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그 틀림없이 신혼이었었는데 왜 꼭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 말고도 사랑하는 다른 여자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냐고 이유를 말한들 그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은 꼭 예쁘기 때문에, 그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도 있어요.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제가 빨리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것이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서 몸인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듯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뭔 말이죠?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이에요. 근데 머리와 몸이 따로입니까? 한 몸인 거죠. 하나라고. 그래서 머리가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봐야 거기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거기는 머리와 몸에 불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뚱아리 없는 모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고통이 찾아오고 비참함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주님 명령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말이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만을 사랑하신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지 않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뭔가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몰라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 당시엔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난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당시엔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자체가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년이 자기의 소유의 전부인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사실 그것은 무슨 그런 엄청난 순종은 아니에요.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한 5만 원 정도 그냥 가지고 온 정도, 내 도시락 뭐죠? 이렇게 무슨 그 합에 들어있는 거 한 나하고 내 동생 먹을 도시락, 이렇게 한 2인분 도시락 그냥 주님 앞에 내놓은 것 정도에 불과해요. 그것이 우리 집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차를 내놓은 것도 아니라고. 무슨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2인분 식사 내놓은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자기도 생각할 수 없었고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두의 눈을 지피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기다렸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문을 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불씨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생선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잔디에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아주 계산적인 믿음이나 갖고 있고 아주 회의적인 믿음이나 갖고 있는 무리들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주님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믿음 상태만으로도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혔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말씀의 빛을 따라 작은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소년이 주님께 했던 순종도 작은 순종이지만 그 계산적이고 회의적인 믿음 정도밖에 갖지 못한 12 제자들이 주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도 그렇게 대단한 순종은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한테 이 무리들을 잔디에 앉혀라 그랬을 때 마가복음 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리들을, 약간 화우링이 있는 것 같네, 제자들이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순종, 자신들의 그 믿음의 현재 수준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작은 순종입니다.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따로 무리를 지어서 앉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는 빛이 희미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더 밝은 빛이 비춰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순종은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축복은 불과 불개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너라 이놈아, 그런 거 안 하세요. 바다 밑에 들어가서 돈이 되는 망간을 키워놓으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은
아주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세요. 아주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하지 마라. 그건 먹지 마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것 다른 사람한테 줘라.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 순종해라.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작은 것들입니다. 막 내 손목을 잘라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통장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작년 연말에 2가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우리 지체 3명이랑 강원도 속초로 잠시 교제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뭐 약간 피곤하니까 좀 가서 쉬기도 싶고 또 뭐 교제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또 가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선회장에는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이따만큼 써가지고 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연말이라 바쁘기도 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냥 뭐 황금 혹 열량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못 갈 수 없었어요. 뭐 황금 뭐죠? 골드바 그걸 10토막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었어. 또 하나는 또 내가 무슨 약속 내가 또 깨트려 먹었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깨트려 먹었어요. 하지 마라 그러셔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거 요구하세요. 작은 거. 작은 것을 해서 하지 말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일, 불가능한 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일을 명령하세요. 아주 작은 일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이 귀가 밝아야 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주중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작은 일에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예금의 절반을 떼가지고 바치는 것, 물론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작은 순종도 기뻐하세요. 작은 순종도 기뻐하신다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더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 작은 순종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네 집에서 공주처럼 지내지 말고 네 집에서 손에 물도 안 묻히는데 네 나중에 걸다가 평생 구정물에 손 묻히면서 살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협박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집안에 있을 때, 내가 시집 가면 엄마를 못 도우니까 내가 있을 때 그래도 엄마를 내가 잘 도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도 배워야지. 그런 작은 일에 순종을 하게 되면 엄마가 기뻐하신다고. 야, 네 피곤한데 뭐하러 하냐 말리셔도 엄마의 마음이 열리고 고맙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혹시 압니까? 안 나오던 엄마도 교회를 나오실지. 그래서 나중엔 작은 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결과들을 가져오고, 때때로 이런 작은 순종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체험할 때 기적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신실함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므로 주님은 우리의 더 커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소년이 가져온 떡과 생선을 작다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요거 가지고 뭐 있어 먹게 갖고 왔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에서 바치는 오병이어처럼 하찮은 것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치는 것이라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그리고 자신과 교회에 기쁜 일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무슨 꼭 큰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그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할 때 내가 꼭 내 재산을 전부를 내놔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도 힘에 진하게 자원해서 기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주님 손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물 하나를 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 동네가 맑은 물을 먹고 한 40살에 죽을 사람들이 1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가난해서 글을 못 배우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서 글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마을이 복음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목회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100년이 지났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온 인구의 3분의 1이 나중에는 복음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그들이 자기들 살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할 때 여러분 뭐 다 그 부자들이 록펠러 같은 부자들이 막 1000만금씩 억만금씩 내서 꼭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을 파송했던 그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한 50명,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무성도들이 다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한테 성경헌금을 보내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7년만 얼마 안 돼서 죽었죠. 한 7년 만인가 8년 만인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갓난 아기의 눈물을 사용해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기 모세의 눈물 한 방울을 사용을 해서 애굽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양자로 받아들이겠고 애굽 왕자로 기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익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자신의 종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눈물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문맷돌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거인 골리앗만 물리쳤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한 17살 남짓 때는 그 소년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군대가 물리칠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의 개미떼처럼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 그 수만의 군대가 물리칠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하나님은 소년 다윗 이 한 사람을 사용해서 물리쳤다고. 소년 다윗이 가진 물맷돌 하나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여종을 사용해서 아람의 나만 장군을 구원했습니다. 이 유대의 이름도 없고 초라한 이 여종을 사용해서 나만 장군이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가게 했고, 엘리사에게 앞에 와서 비로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이름도 없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변변치 않고 볼품없고 초라한 한 여종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하지만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은 못했어도 그냥 작은 순종을 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인데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천지에 넓히는 위대한 장수로 쓰임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드레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나올 때 항상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나올 때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어요. 안드레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잘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베드로 이름은 다 알아요. 형 안드레보다 동생 베드로가 주님의 거의 수제자처럼 높이 들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안드레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임에 틀림없어요. 자신이 한 일도 크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동생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옴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훨씬 더 큽니다. 안드레가 자신이 한 일도 크지만,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한 일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베드로의 공로는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께 베드로를 데려왔다는 것도 안드레의 큰 공로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번에도 또 소년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안드레의 믿음은 회의적인 믿음이라 책망받을 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누가 갖고 있냐고 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다가 소년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데려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데려왔던 그 소년이 내놓은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의 군중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 작은 소년 1명을 주님께로 데려왔는데 그것이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볼수없어도 믿음도 작고 볼품없는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아주 기뻐하세요. 주님이 안드레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한 소년을 사용하기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나만 장군을 사용하기도 기뻐하셨지만 이름 없는 한 요정을 사용하는 것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한 요정뿐만 아니라 한 요정의 그 믿음으로 했던 권면 이 한마디를 사용하는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소녀이 내놓은 볼품없는 2인분의 도시락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부모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작지만 주님의 손에 이것이 붙잡히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처럼 작고 초라한 순종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 예만 들고서 마치죠. 여러분 메리 스크넌텐 여사라고 아십니까? 한두 번 정도는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잘 기억은 못 하실 것이에요. 이 메리 스크넌텐 여사는 이 19세기 당시 미국에서 한 1% 안에 상류층에 드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었어요. 신실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잘 살던 여인이 남편이 40대에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에 큰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3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 당시에 자기 아들 부부 예일대를 나오고 의사였던 이 아들 부부를 설득해서 아들 부부와 함께 한국으로 선교 사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넌텐 여사는 한국의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참으로 배우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메리 스크넌텐 여사가 했던 일은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여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마음을 품고서 세웠던 것이 이화학당이에요. 그리고 그들 아들 부부는 의료선교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 메리 스크넌텐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이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의료선교사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한 7년, 8년 정도 돼서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유니스도 일찍 죽어요. 남편도 잃고 그리고 자기 딸도 잃고
그런 가운데서 이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에 맨 먼저 와가지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보구여관이라고. 그곳에서 특별히 여자들 중심으로 그 의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손을 잡고 진맥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또 수치와 부끄럼 때문에 병이 있어도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속병을 들고 겉병 들고 많이 죽었어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보구여관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성장하고 발전해서 뭘로 변하냐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과 로제타 홀이 세웠던 보구여관에서 시작한 이 병원이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조그마한 학당 지었어요. 학당. 소녀 1명, 2명, 10명 모아서 가르치는 것에 불과했어요. 보구여관 세워서 그냥 여자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하는 여자들 모아서 병 고쳐주고 하는 일 그거 시작했다고. 그것도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30년이 지났죠.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유수의 여자 대학교가 되었고 그리고 또 훌륭한 대학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여성주의 향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크런턴 여사와 이 로제타 홀의 이런 사역은 지금도 미국 그 선교사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조그마한 학당이 이렇게 큰 대학으로 발전하고 이 보구여관에 시작했던 조그마한 의료원이 이렇게 큰 대학병원으로 발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한 사람의 작은 순종, 로제타 홀이 했던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세웠던 보구여관에서 의료사역 그 작은 순종이 1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기적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100만 명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100만 평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주님 손안에 넣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 손안에서는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